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8장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무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탄에게 산 제자들이는 할로윈 축제로 꽃같은 생명이 어둡고 암담한 생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한 불행한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빛과 진리와 사랑의 주 안으로 모두 들어와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짜증내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골치 아픈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스스로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무엇을 갈망하느냐입니다. 며칠 전 한밤중에 문득 잠 깨어서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뉴스를 봤는데요. 이태원거리 할로윈 축제 현장이 지옥이 되었다고 하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무려 10여만 명 이상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렸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이 모호한 행사라 경찰의 사전 대비도 없었고 정부나 용산구청, 관계당국 등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속수무책 대형 압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중에 여러 지역의 뜻있는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구성해 이태원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사회에 큰일이 닥치면 교회가 나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56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대부분 10대와 20대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통곡했을까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리로 갔을까요? 무엇을 갈망하였기에 그들이 모두 처참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자신들이 분장한 피 묻은 모습, 시체의 복장, 심지어 해골의 모습을 하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달려
물에 빠져 몰살하듯이 도대체 무엇에 빠져서 무엇을 갈망하며 그리도 허망하게 사망의 길로 허겁지겁 달려갔을까요? 우리 마음의 갈망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무엇을 갈망하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나? 무엇을 생각하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있다면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치명적으로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 호감까지 보였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나름 애도 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기에 흉악한 살인범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했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애써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갈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갈망하는 바로 그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빌라도와 같은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랄 말씀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은 대목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진리를 물은 것이니까요. 빌라도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질문을 던지고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나가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순간 멍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마음에 갈망하는 것은, 눈에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중요하지도 의미도 없는 문제로 세월을 허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속극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인공을 살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프로야구 시즌에서 어느 팀이 우승을 하든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선수 손흥민이 리버풀로 가든지 바르샤나 맨유나 레알로 가든지 혹은 토트넘에 그대로 묶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나와 무관한 것들을 갈망하여 세월을 깎아먹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허망한 것들에 영혼을 저당잡혀 천지분간 못하고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전에 한 번뿐인 우리 삶에 진정 중요하고 귀한 질문을 붙잡고 치열하게 맹렬하게 살아야 합니다. 생은 하나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찰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 권세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요 상속자로서 선택하셨기에 예수님의 고난 끝에 주신 부활과 영생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강력히 붙들려서 제 안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갈망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의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고 우리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종교를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세상이 주인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37절에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에 대한 반응이 명백히 다릅니다. 구한말 헐버트 선교사는 복음 전파는 물론이요 한국 문화를 연구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대한민국 멸망사에서 한국인의 종교를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 그러나 어느 한국인이 진정 무엇을 믿는지 알려면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죠.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오직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가 갈망하는 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고 시편 49장 20절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까지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 칼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하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그저 골치 아픈 것, 짜증나는 것을 넘기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빌라도 같은 사람인지를 묻는 인생에 있어 매우 심각하고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마음의 갈망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를 두루 다녔지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기록된다. 말씀인즉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그의 갈망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주님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 더 큰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갈망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진심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시라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목회자도 마음에 갈망하는 바가 목회도 삶도 확연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기 전 나는 목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목회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목회만 생각하는 것이 왜 목사에게 우상이 됩니까? 목회만 생각하느라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때문에 교만하고 좌절하고 목회 때문에 화나고 두렵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미워한다면 목회를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꼭 너 때문에 한다면 사랑은 왜 합니까? 서로 원인만 중히 여기고 서로 원망만 남아있기에 목적이 늘 흔들립니다. 모든 갈망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마음이 꽂혀 은사 중심의 목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은사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은사 사역해도 좋다라고들 동료 목사님들이 응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은사 사역자가 예수님보다 은사를 더 갈망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갈망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들,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불만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라야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웃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그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의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안에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할 일도 원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더 커진 것이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진정 행복을 바란다면, 원망할 일이 도리어 거룩이 되기를 바란다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마음에 무엇을 진심 갈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 원장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원장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직 그분을 못 배우는 것입니까? 원장은 술 취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겠는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드는지 알아내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않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여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쳐 갈망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시간을 다하여 갈망하여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을 갈망한 빌라도처럼 되지 않고 고난 끝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천국 영생을 얻어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